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가 9장에 딱 와서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는데, 9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두 번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급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와서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9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포기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을 하고 있고요. 9장 6절부터 11장 32절에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약속이 그러면 폐하여졌느냐? 약속이 폐하여졌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9장 30절에서 11장 32절은 역사적인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11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9장부터 11장 이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볼 말씀은 9장 30절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9장 30절에서 먼저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의 원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우리가 봤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 613가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말씀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12가지는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구도 행위를 완벽하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당신들도 알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러면 너희에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심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10장 1절부터 보면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만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칙사항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느냐?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 세부사항을 다 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늘과 실을 따로따로 만지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늘에다 실을 꼽았어. 그러면 일로 간주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 세부사항을 적어놨으니 성경보다 훨씬 더 두꺼운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안식을 잘 지키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고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파트 사시는 분이나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은 타가지고 누가 누를 때까지 기다려 보실래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몇 층에 내릴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르면 내가 몇 층에 내릴 걸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요. 엘리베이터가요. 모든 층에 다 쓰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내가 22층에 살아. 그러면 1층에 타가지고 2층에 가서 문이 열려. 닫혀. 3층에 가서도 문이 열리고 닫혀. 이거를 이 사람들은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냐? 그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없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 지식이 없고 행하지 않는 사람, 지식이 있는데 열심히 행하는 사람, 지식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번이요. 지식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으면요, 사고는 안 쳐요. 근데 행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식이 없고 열심만 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드리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는 공적인 업무로 허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갔단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있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학파 중에 세 학파 중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분명히 지식이 있죠.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가둬야 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지식이 없는데 열심만 있는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도 봤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입으로 닦아먹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식이 없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야 우리가 뭘 잘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처음에는 공로주의,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언약적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살리는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로주의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공로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느냐면 중세 카톨릭은요. 행위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거든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보니까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구조 때문에 개신교 500년 역사 안에서 바울이 싸웠던 사람은 공로주의,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과 충돌이 있고 싸웠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 왜 행위 구원을 강조했느냐? 다니엘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 포로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 교육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 먼저 짓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이 암흑기를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은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변화되느냐?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는 율법이 있는 건데?
왜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있지? 근데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뜨이고 난 그 직후부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로 하는 책을 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했던.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말이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한 거죠. 그런데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제2성전 이후에 문헌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책을 냈는데, 야,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주장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은 선택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보다 언약을 강조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죠. 무슨 얘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는데, 야, 너 이거 연구 똑바로 한 거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책을 냈어요. 알록달록한 율법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언약적 율법주의 요소가 있네?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구했던 기록이 있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적 요소도 있어. 그 당시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어. 라고 해서, 그래서 제목이 알록달록한 율법주의예요. 지금도 그래서 샌더스의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루터가 얘기했던 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막 정신이 없죠. 근데 분명한 건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샌더스가 연구한 결과들 중에 보면 8번째,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 안에서 머무르게 된 모든 사람은 구원될 그룹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지금은 공로주의만 주장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살리는 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살게 하는 율법.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율법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른 사람들,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되고 새 이스라엘로 창조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며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거죠. 자,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문제, 잘못
구약을 해석하는 이것에 대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이 세 구절이 있는데 하박국서 2장 4절과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은요. 벌써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가지고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설명을 이미 했어요. 왜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가져다가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미 말씀을 했고요. 이 10장에서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 너희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너희 말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준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 잘못 해석하고 있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냐? 없잖아. 하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 너희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너희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까 봤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야,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해 줄게 라고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러면 먼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이 어떤 말씀인지 봐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온 배경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이 점점 더 커지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30장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27장에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말하고요,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러면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벌을 내리시고 막 이러면 또 아멘 해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에는요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 29장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라의 멸망의 저주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와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 앞에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하고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을 지켜봤는데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새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새 영,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다가 하겠어요? 아,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인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행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약시대로 얘기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못하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 회복하는 건 나는 모르겠고 그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 있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행하실 거니까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아니야. 레위기서 18장 5절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0장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요. 바룩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자기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외경에 보면 바룩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적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룩서가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카톨릭 서점에 가면 있긴 있어요. 바룩서라는 게.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바룩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늘에서 지혜를 잡았는가? 누가 지혜를 구름 아래로 이끌어 내렸는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지혜를 발견하여 누가 순금을 주고 지혜를 사오겠는가? 이거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30장 말씀과 비슷하죠. 구조가. 4장 1절에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영원히 지속할 율법책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살 것이나 지혜를 버리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율법이야. 율법이 모든 사람을 살려줄 거야. 지혜를 버리는 자는 죽을 거다. 그래서 살리는 율법주의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른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다고 믿어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봄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5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소개를 해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앞에 뭐 봤죠? 지혜가 어디 있어요? 누가 하늘에서 지혜를 잡았는가? 누가 지혜를 구름 아래로 끌어내려는가 했잖아요. 이거 해석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율법이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이 너희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법,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요. 4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자,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형리라고 하는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 책자가 있어요.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의 입으로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뒤에 보면 영접 기도가 있어요.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하고 따라 읽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맞는 건가요? 그 기도를 따라 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분명히 따라 읽었잖아요. 거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그걸 고백하고 읽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저도 사형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봤지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말씀만 떼서 보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 말씀,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제대로 된 지식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 내용이 뭐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에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아무리 말해봐야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최소한 말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삶과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14절 이하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전달을 하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죠. 거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어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 닫고 그래 니들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행동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 거야.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행동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심만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율법을 올려놓고 율법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성경이 있기는 있지만 성경을 필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종이에 기록할 수가 없고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다 기록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성경이. 성전에 가서나 회당에 가서나 성경을 보지 그 많은 성경을 한 번에 읽을 수도 없고 중세 시대에도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를 영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로 했겠죠.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 힘이 약해지고 로마 교황청이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영국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때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고 없었거든요.
그 무덤을 파가지고요. 그 뼈를 화형시켰어요.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해 그걸 금지시켰단 말이죠. 근데 라틴어는요. 로마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지금은 이제 고대 라틴어가 돼버렸지만 자기들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설교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정신 차리고 설교도 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일도 하고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어요. 카톨릭에서. 그때서야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개신교하고 우리나라 카톨릭이 성경을 번역을 같이 했죠. 공동으로. 그게 바로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우리는 보진 않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죠.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없으니 또 미사를 드리러 가면 신부들이 말씀을 안 전해. 그러니까 가톨릭에 가면 의식이 너무너무 강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병 있잖아요.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 그걸 땅에 떨어뜨리면요. 징계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너무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목회자들이 필요하면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고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열심히 산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지고 다른 산에 올라가야 돼.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산 올라가서 또 그래요. 이 산도 아니네? 그러면 어느 산이 맞는 거야? 헤매다가 말게 되는 거죠. 지난 100여 년 넘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제가 부흥하면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증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욥이 고난당했는데 그러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까? 욥이 사탄에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욥같이 경건한 사람 봤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성경이 너무 많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살면요. 사람이 성실하게 돼 있고 성실하게 살면 어쨌든 불법적인 사회가 아닌 이상 먹고 살고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들마다 사회가 어떻게 돼요?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정말 이게 교회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골마왔던 게 터지고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 게 여전히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대표 기도할 때도 막 그런 얘기해요. 근데 앞뒤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딱 근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바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위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위에 올라가면 돼 라고만 정신적인 뒷받침을 해주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뒤에 주렁주렁 딸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으로 다 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장관이 다녀. 우리 교회에 국무총리가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와,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게 교회가 만들어놨죠.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녀?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책임을 하나님 묻겠죠. 너 제대로 가르쳤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겠어? 물론 교육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또 마음만 먹으면 시중에 책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해석을 듣고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닌데 근데 목사는 저렇게 얘기를 하네? 이거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디 교회를 갈지도 모르겠어. 그냥 중단하자. 그냥 집에서 나 혼자 믿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자랑이 되는데 우리 교회 가보자. 너 들어보고 아니면 다른 데 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보자. 이렇게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잘못 해석했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맞아.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제대로 된 복음. 야,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만 해봐.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